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그리고 또 경곡케 함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견고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는 항상 사람을 볼 때에 두 가지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얼굴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로마에 있는 그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아마 이 로마 교우들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명절 지키러 갔다가 거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자립교회 형태로 자라온 교회 성도들인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처음 그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박해와 시험들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교리적인 체계가 분명한 이 편지를 작성하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령한 은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언급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이 신령한 은사를 some spiritual gift라고 했습니다. some spiritual gift. 근데 이것을 헬라어 문에서는 티 메타두스 카리스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들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은사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인 은혜 위에다가 사도가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차원 높은 어떤 영적인 은혜 경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는 이 은혜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로마 교우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중생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라가는 과정에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성경의 지식도 자라고 믿음의 분량도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기를 바랐고, 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이야 누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능력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약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능력의 말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어느 철학도 또 과학도 인문소설도 문화 콘텐츠도 사람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첨단 디지털 기구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대는 교양과 지식, 문화 속성에 대한 이해와 센스가 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비판 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은 사람의 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파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 교회 교우들이 이런 믿음과 은혜를 소유해서 앞으로 닥칠 환난과 박해를 거뜬히 이기고 돌파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어떤 이적적인 은사나 체험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혹 아시겠지만은 이적적인 은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은 물론 신령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신령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졌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 교우들을 세우고 견고해주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온전케 해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은사, 진리의 은사, 그런 은사를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주는 방식으로는 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교훈 체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 교훈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짐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적적인 은사보다는 바른 진리 지식이요, 바른 진리 체계입니다. 사람에게 진리 체계가 약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체 뼈대가 약한 사람처럼 힘이 없고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와서 건드리면은 쩔쩔매는 것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뼈대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영혼 속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체계적인 신앙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돌파해내고 어떤 시험과 난관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혼란과 혼돈 상태에 빠져들기 쉽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세우고 균형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자세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미있는 오락이나 문화 콘텐츠가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진리 체계입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하고 참된 이 진리 체계가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고 소성케 하고 살림을 주어서 온갖 사입이 이단에 속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맞도록 체질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갖 상황들을 극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얼굴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영적인 열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조차 이 세상 디지털 기계의 마음을 뺏겨서 성경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참된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성경 진리에서 찾지 않고 포털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소위 하는 말로 포털신이 새로 대두됐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뒤로 제쳐놓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와 경건의 자유를 포털 검색창이나 댓글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 속에 있는 영원한 진리,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잘 밀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친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해지고 순종하는 체질이 길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가 말한 이 신령한 어떤 은사, 말씀이 체질화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 체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룩해 하시고 진리의 말씀 체계로 우리 체질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체질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